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진실, 현실인데 저는 좀 난해한 설교 제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는 15분이나 20분 뒤가 되면 제목이 왜 사실, 진실, 현실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가량 시간을 좀 졸리시겠지만 집중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단어가 사실 비슷해 보이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이다, 이건 내 진실이라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엄밀하게 두 단어의 의미를 나누어 본다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그 자체, 어떤 허구나 혹은 거짓이나 혹은 공상의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진실 같은 경우는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사실이라는 개념, 있었던 일이어야 되고 그 일이 발생한 일이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이 어떤 경우에는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 같은 경우는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단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개념만으로는, 이 의미만으로는 사실과 진실이 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예가 있었는데, 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게으른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자기 수중에는 2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 수중에는 200원밖에 없고 저는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적선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그 거지는 하루 종일 정말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수중에는 탈탈 털어도 200원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사실의 국면을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거지는 사실은 자기 수중에는 200원밖에 없었지만 그 거지의 가방에 든 통장에는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지는 그 10만 원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리얼하게 배고픈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밥을 먹지 않고 적선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 200원밖에 없었고 정말 그 친구는, 그 거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사실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못 먹은 것과 돈이 200원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지가 정말로 돈이 200원밖에 없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가방에는 10만 원이 있었고 그 돈으로 얼마든지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지가 말했던 자신의 상황은 사실은 맞습니다. 자기 현재에 발생한 사건이고 정말 그 사람은 밥도 못 먹었고 돈도 수중에는 200원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경우에는 진실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200원 손이 아니라, 자기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통장에는 10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얼마든지 밥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두 가지 항목은 사실은 될지언정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두 가지 사실, 또 두 가지 사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실이 뭐냐를 말할 때, 특별히 오늘 앞에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2절로 10절까지에서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진짜 실존의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을 정의해 줄 수 있는 말들이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신비하게, 그러면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세례를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자라면, 아니 그런 눈에 보이는 세례의 인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연합이란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뭐 어떤 게 내한테 왔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늘나라 올라갔다 왔다, 그런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연합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의 덩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정죄,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죄의 도말이 내 것이 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양자 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바로 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현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현 상태로서의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진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고 죄의 통치는 끝이 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죄의 정죄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믿긴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고백했다면 적어도 죄의 형벌, 죄의 정죄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지 못합니다. 원래 마귀는 고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들을 수도 있다. 너희가 몸의 사욕을 쫓아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또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려움인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이번에 주제와 대입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내가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이 있으므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을 마치고 집에 내려가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수양에 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젯밤에 기도회를 하고 밤마다 기도회를 하고 찬양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일어서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간절했던 마음과 그 은혜와 그 열정들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사실로 드러나자는 거죠. 여러분. 받은 말씀의 진실은 내가 어디라도 승리하고 내 불신 친구를 이기게 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하면 그 친구가 돌아오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게 받은 말씀의 진실인데 여러분의 삶의 사실은 돌아가면 아마도 골방에서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음란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이성 친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영의 양식을 채우기보다는 쓸데없는 먹방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유튜브를 켜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게 의미가 없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데 밤늦게까지 SNS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직분 봉사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폰에서 안 떨어뜨리면서도 정작 주일날 가가지고는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졸고 있고 그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고 죄의 통치를 벗어났다. 우리는 어딜 가든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라는 게 진실인데 우리의 사실은
정반대인 게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수양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에 저보다 2살 아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수련을 마치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 뒤부터는 TV를 안 보겠다. TV를 안 보겠다.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TV를 안 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수련회 때마다 이제 TV는 바보 상자다, 공부해라, TV 보지 마라, 시간 빼앗기지만 말을 하니까 그 친구는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고 이제 물어봅니다. 야, 잘 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통영에서 왔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행님 잘 암시롱 이런 말 했습니다. 잘 암시롱.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알면서 뭘 물어보냐 이런 뜻입니다. 자기도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TV 안 보기로 했지만 그게 일주일도 채 못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련회 끝나면 이제부터는 금요기도에 안 빠지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새벽기도 가겠다.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말씀 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게 3일, 일주일 혹은 길면 한 달 정도 밖에 못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너희가 어딜 가든 너희 대적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히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진실로 받았지만 여러분은 당장 밖에 나와서 전도 한마디 못하는 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3일은 고사하고 하루에 10분도 말씀을 펴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돌아와서의 사실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지루하고 지겨운데 폰을 만지고 SNS를 하고 UFC를 보고 먹방 TV를 보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또 시간을 잘 가는지. 요즘은 폰만 켜면 역해미 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진짜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상관없다. 예수와 연합되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들 다시는 주의 정령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신자답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이 진실이 여러분의 진짜입니까? 아니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집에 돌아가면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골방에서의 생활은 개차반인,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죄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범접할 수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버려서 도저히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분리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의인의 반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몸에 사욕이 남아있고 너희가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불확실한 현실도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를 내려가서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전혀 변화된 모습 없이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잠깐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로 정의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그런 약하고 악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실이라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이긴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다, 나는 약하고 나는 여전히 패배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쓰러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히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진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실 위에서 여러분의 사실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 진실. 세상이 2번 바뀌고 여러분, 지구가 무너져도, 지구가 다 풀어져도, 체질이 바뀌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는 그 진실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사실, 오늘 죄를 이겼다가 내일 지고
오늘 승리했다가 내일은 패배하고, 오늘은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일은 불순종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진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진실, 그 진실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걸고 전 인격을 걸 때에 여러분의 사실은 승리하는 쪽으로, 죄를 이기는 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쪽으로 바뀌어나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칭이라는 진실 위에 여러분의 성화의 집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3박 4일 동안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 SFC의 책임이자 사명이자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죄를 정복한 자입니다. 죄의 통치를 안 받는 자입니다. 뭐라 해도 정죄와 형벌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또 여전히 지고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열등감에 있고, 여전히 교만에 빠져 있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패배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주관적 측면과 하나는 객관적 측면입니다. 객관적 측면이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때 현실의 객관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주관적 측면은 그 현실의 그 진실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진짜 이기는 SFC는 여러분의 현실을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키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사실 앞에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의 진실에 정의를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항상 그 모습만 보면서 나를 정의해 보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란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한 번 좀 잘하거나 뭐 새벽기도 한번 나왔어요. 금요기도에 안 빠져가면 4주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대단해. 그러면서 나오지 못한 친구를 보고 정죄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한 거죠. 그러나 그 현실의 주관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의 객관적인 측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지고 있지만, 내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면 여러분은 그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말 그대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들의 토대 위에 세우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아니 예수님이 지금도 보장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그 객관적인 진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시는가 라는 진실 위에 여러분의 토대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SFC가 세상 속에서 SFC다운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주기를 선배 SFC로서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SFC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졸고 있고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데는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절함도 없고 진심도 없고 봉사를 하면서도 항상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그런 SFC가 아니라 학교 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놀 때 같이 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폰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고 전혀 차별이 없는,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동화되어져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SFC가 아니라 정말로 깨어서
예배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자기 소리로 자기에게 들리게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세상이 어때하든지 세상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SFC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요? 갈수록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대는 여러분 악한 건 똑같습니다. 왜? 사람은 원래 타락한 죄인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사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조금씩 거두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래도 1세기 전, 10세기 전에는 하나님 일반 은총을 좀 더 부어주신 것 같아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더 강해져서 함부로 죄를 못 지었어요. 근데 아마 갈수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죄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문제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자들도 SFC들도 그게 민감하지 못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운동원들이 이 신앙의 사실 여전히 넘어지는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신 그 진실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을 굳게 세움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